하나님을 알라. 왜 그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했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기보다 조금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볼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이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계산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에게서는 이 올바른 순종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을까? 그건 두말할 거 없어요. 자신이 결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할 만큼 하나님을 알았어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있는 거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 나를 말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잘못되어졌느냐?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옳습니다. 왜? 저들이 아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 저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너희들이 말해서도 알지만은 나도 어느 정도 이미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런데 로마를 꼭 이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로마도 보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에서는 바로 성령이 지금 나를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보는 부분과 사도 바울이 보는 부분은 더 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한 5만큼 본다고 하면은 깊이가, 바울은 뭐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8과 9만큼 온전히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자, 바울도 뭐요? 바울도 어떻게 지금 로마도 배를 타고 갈는지, 어떻게 자유의 몸으로 갈는지 죄수의 몸으로 갈는지 그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바울도 몰라요.
그러나 온전히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나는 자유의 몸으로 내가 스스로 배를 타고 가리라. 아니 내가 자유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의 몸으로 붙들려서 배를 타고 가든지 그거는 바울도 모르는 바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바울은 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지금 성령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단지 바울은 하나님 집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인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살해서 주인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인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감당하라 했을 때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바로 그게 사명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저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명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계획을 짜갖고 이렇게 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도 여행 때 보셨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오히려 마게도냐 쪽으로 가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그 순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지금 성령은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한다. 그러한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도 모른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은 나도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15절부터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그때에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그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이 이방에 가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서 그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바울은 뭐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막 결박과 환란이나 유대인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은 어떤 숨어 다니려고 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자신은 정상적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에 누구를 만나요? 야고보를 만나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장로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는지 그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이게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야고보나 백성들의 장로도 바울을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설득합니다. 바울에게 지금 유대인 중에 이 성 안에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다. 그 당시에 수만 명이면 엄청나죠. 그런데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복음가는 의식적인 부분에서 복음가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전통을 버리지 않고 전통은 따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너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하였다 함을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찌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 여기에 지금 마침 성원한 하나님 앞에 성원하여 그 기간을 지킨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성원한 사람의 그 마지막 그 비용,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고 하는 그 비용을 너가 이제 보통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주는 것이 저들이 또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고 저 사람들의 머리를 깎게 해라. 그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구나 하고 알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엄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끼리,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려왔던 적이 있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때 결정된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엄행을 피할 것을 그때 결의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게 옳은 방법이었느냐, 이 서운한 네 사람의 비용을 대고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한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었겠느냐. 그런데 결국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결례의 마지막 기간 그 7일이 차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고 대표되어지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이제 무리를 충동하였죠.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은 로마의 법에서도 정해놨어요. 이방인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데 이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그 에베소 사람, 그 이방인 드로비모 헬라 사람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추측이었어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드로비모도 데리고 들어갔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성전에 저 헬라 사람도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무슨 짓인가 해서 같이 합류해서 막 그 사람을 폄하하고 돌을 던져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다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여겼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서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식을 들은 그 군대의 그 천부장이 자기의 백부장과 그 군인들을 끌고 지금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의 무리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때에 바로 이 천부장이 나타나서 이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은 일단 이 소요를 잠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그렇게 묶어갖고 영내로 데려가라고 하고, 일단 소요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가운데서 그 소요가 잠잠해진 거죠. 그 소요는 일단 잠잠해졌는데 이제 바울이 영내로 끌려가면서 이 백성들은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 바울이 이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바울을 없이 하라고, 바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들을 따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천부장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바울을 구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바울이 이제 영내로 데리고 이제 들어가고자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언어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알면 지난번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그 애굽 사람이 바로 너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같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조용하도록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22장에 이제 이제 강론을 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가만히 또 묵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광경을 얼마든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경을 상상해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심각하다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그 심각함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끼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일인데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때 들어갈 때에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그리고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서 나손의 집에 머물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야고보에게 찾아갔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요렇게 찾아갔다는 것을 요거 생각하고 지문은 같이 생각하고 첫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찾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결례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는 것인데 서운한 사람 그 서운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서운하는 것에 있어서 결례 비용을 대고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천부장의 등장 천부장의 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다음 이렇게 딱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서 그러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첫째 선교 보고를 한 것이죠.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제안,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뭐라 할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왜냐?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는데, 즉, 교회를 다니는데 그 전통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래서 그 나온 대안이 서운한 사람들을 비용을 대고 결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전통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지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렇게 한 단계를 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유대인들을 선동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백성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비방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전통을 비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비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그 전에 장로들을 사도들과 이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잖아요. 되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끝까지 할례를 받고 이 의식을 간섭을 지켜야만 된다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왜? 저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아브라함과 같이 숭배하는 사람들, 숭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의식은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자 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나죠. 저 사람을 어떻게 처단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 이만희가 이단이다 말이에요. 저 성경을 가지고서 지문대로 해석하고 지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지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하여튼 이만희가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만희를 아예 죽이든지 없이든지 하여튼 더 이상 신천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아마 그것보다 지금 이 바울이 비방을 당하는 것은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방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오해한 부분은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할 성전에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짓말도 거기에 더 얹혀져서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면서 오히려 불이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서 죽이고자 끌고 나갑니다. 이제 성전 문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이때에 이제 바울을 막 씩씩대면서 잡아 죽이려고 이제 너 오늘 잘 걸렸다는 식으로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나가는데 그때에 야 예루살렘 성령 온통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백부장들과 그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에 와서 지금 이 소요를 진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등장을 해서 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제 결박해서 그 영내로 자기들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잡혀가면서도 바울은 뭐요? 자기 동족에게 해명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건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와 그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이 성교 보고를 들었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고 진짜 바울에게 수고했다고 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서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어찌할꼬? 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이러한 대단한 그 존재인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니까 이 일을 어찌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아마 바울이 오기 전부터 아마 상의를 아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이 일을 어찌할 거. 그래서 서운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만기 때가 되어져서 이 결례를 행할 때에 그 다른 사람이 그 결례의 비용을 대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 유대인의 그 간섭인 이 일에 네가 돈을 댐으로써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전통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미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이미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와 장로님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수만 명의 율법에 열성을 가진 사람. 율법에 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이 말이요. 그래 지금 이 수만 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면 바울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전통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은 이게 좀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막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데 어떻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 율법을 떠나지 못하고 율법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전통이죠. 자신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자신들이 존경하는 모세. 그래서 이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할례 그리고 다른 의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바라볼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같은 말인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 이 말씀을 저들에게 구약 성경이 주어져 있으니 그 구약을 제대로 풀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 자기 조상들 때부터 지켜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이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바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질이랄까 근성, 이 부패한 사람들의 우리 사람들의 근성이 어떠냐면은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듯,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듯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 없는 예수께서 말씀한 성찬 예식 말고 필요 없는 의식을 자꾸 만드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의식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식 행하는 거, 그거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열성을 가지는 것이나 이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뭐를 하려면 어떤 의식을 취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걸 전통처럼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우리 교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무엇을 위해서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례나 이 다른 의식을 유대인들이 그냥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이라는 거, 개혁주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잘못되어졌는 거, 잘못된 간섭,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성이 자꾸 뭔가를 보고 뭔가 의식을 치르고 어떤 단계를 거치고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자꾸 어떤 천주교처럼 의식에 빠져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아 보이고 뭔가 위험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니까 자꾸 그렇게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져야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율법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저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 매친도 이 바울은 그 할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도 얘기하죠.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 부분을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것은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할례는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죠. 그것도 다 할례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정말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례 하고 할락하거든 막 그 부분을 싹 잘라버려라. 그 몸을 베는 그 부분을 두고 그렇게 바울은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받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그걸 주장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상하게 그때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천부장을 보내주셔서, 천부장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천부장을 보내주어서 바울을 결박을 해서 이제 영내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요를 잠잠하게 하고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라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군중들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영내로 가게 만들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붙잡혀가면서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내게 기회를 달라, 이 동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그래서 이제 22장부터 그 말함이 나와집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23장, 사도행전 23장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2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21장을 보지만 23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그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서 바울이 증언하도록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결국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후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뭐예요? 처음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지금 결박과 환란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결국 결박되어서 이 총독들에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가 제수가 되어졌으니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생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야,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그만큼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느냐, 세상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줄로 믿느냐. 당신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도 함께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시간이 조금 가고 있지만은 이걸 적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우리다, 나중에 찾아보기도 쉬우리다 생각하고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제가 내용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자신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내가 감옥에 있다고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히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를 위해 살다가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감옥에서도.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가 그리스도의 군사냐?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주와 함께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세상에서 자유의 몸으로 내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가 오히려 내가 주와 함께 고난받는 이것이,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이것이 내게 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것보다가 내가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에서 베드로도 하는 말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내가 고난도, 주와 함께 고난도 받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설교할 때 아마 더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 의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3장 21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오직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서
내 삶은 오로지 예수 안에 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다. 정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일어서셨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에 우리 주님이 항상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